야고보서 20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성숙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성숙은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시면 야고보서에는 지혜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을 하죠. 그렇습니다. 지혜가 있어야지만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지혜가 좋은 것은 아니다. 여러분, 지혜가 중요하지만 모든 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지혜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같이 하시죠.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이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나 동시에 위로부터 나지 않은 세상 지혜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이것은 세상 지혜이고요. 이것의 출발은 지난 시간에 땅과 욕심과 마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존귀한 주의 백성 저와 여러분은 세상 지혜를 거부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알듯이 어떤 지식이나 기술, 능력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지혜이고요. 우리는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으면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특별히 믿음의 됨됨이입니다. 태도입니다. 태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이 좀 부족하고 능력이 좀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의 모습을 살펴보겠는데 오늘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8가지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한 가지 소개하면서 이 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성결입니다. 성결. 같이 하죠. 성결의 지혜. 여러분, 성결이란 말은 더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더러움이 없는 상태, 오염되지 않은 상태, 깨끗하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거룩입니다. 거룩.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 성결의 지혜는 거룩한 지혜, 거룩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바로 친동생이 아닙니까? 오늘 이 야고보의 말씀,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성결의 지혜가 무엇이죠? 바로 마음이 청결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집에 있는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죠? 어머니 매일 하시는 게 매일 청소하잖아요. 매일 청소하시고 또 밥도 하시는데 매일 청소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성결하기 위해서는 청소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지혜가 가장 중요한 성결의 지혜인데 여러분, 질문이 그거예요. 과연 내 힘으로 성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어느 누가 나는 깨끗하다라고 자부할 수 있으세요? 성결은 내 힘으로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결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이 성결이 하나님의 놀라운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내 마음 안에 성결하지 않은 것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두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마음. 한 마음이 아니라 이 두 마음. 이 두 마음도 야고보서에 나오는 여러 표현입니다. 무엇이죠? 한편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동시에 새 속에 너무나 쉽게 물들어가는 것이죠. 두 마음이 성결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야고보는 이미 1장에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결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지켜.
저를 따라합시다. 자기를 지켜. 여러분, 나를 지키는 게 뭡니까? 내 영혼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죠. 세속에 악한 물결이 들어오지 않도록 문을 걸어 잠그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성에는 성문이 있고요, 성문에는 문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파수꾼이 없다면 성문이 열리고 그 문 안에 들어와서 온갖 전쟁과 폭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성문 앞에 파수꾼이 잠들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면 그 성은 너무나 쉽게 함락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문, 내 영혼의 문, 내 생각의 문을 지키지 않으면 성결과는 멀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무엇을 내 마음으로 지켜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결,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지혜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8개를 해야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혜, 같이 하시죠. 화평의 지혜. 여러분, 화평은 평화입니다. 평화.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화평은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 이 화평은 하늘에 내려오는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화평은 어떤 상태입니까? 평화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다 문제가 있는데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 그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바로 이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잘 산다고 화평이 있는 게 아니에요. 높은 위치에 있다고 화평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가졌다고 화평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가졌는데 더 괴로워요.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것은 가장 큰 문제, 죄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상태가 평화이고 화평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만이 이 화평의 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든지 평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싸웁니다. 날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오늘 아주 기쁘게 밝게 예배 오신 분도 있지만 예배 오기 전에 벌써 전쟁을 치르고 오신 분도 몇 분이 보이십니다. 요즘 눈이 안 좋아가지고 자세히는 보이지 않는데 화평 아니고요. 날마다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가정이 전쟁터고요. 직장이 전쟁터고요. 뭐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공동체, 인간이 모인 공동체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자세히 보면 참 머리가 좋아요. 어떤 분은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실력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 평화가 깨어집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세상 지혜입니다. 거짓 지혜, 세상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을 만들어냅니다. 화평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야고보의 형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직책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반대가 무엇이죠? 세상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의 현상이 무엇이죠? 지난주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3장 16절 바로 한 절 올라가시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건 세상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지혜입니다. 관용의 지혜. 같이 하죠. 관용의 지혜.
여러분, 이 관용이란 말은 참 좋은 말인데 너무나 현실에서는 어려워요. 일단 어렵다라고 말하고 설교하겠습니다. 관용. 이 관용의 말 뜻은 너그러움이죠. 너그러움. 배려해 주는 것, 이해해 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누구의 사정을, 무슨 사정을 생각해요? 인정 사정 없는 것이 이 무서운 세상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의 성품, 태도는 관용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이 관용의 사건을 잘 보여주는데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둘 다 부자가 되었어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때문이죠.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도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고마워해야 되고요. 감사해야 되고요.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롯이 고개를 쳐들어요. 왜냐하면 둘 다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양떼와 소떼를 같이 키울 수가 없습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아멘. 롯의 입장에서는요, 삼촌이 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관용을 베풀어 줍니다. 너가 먼저 선택해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림을 보시면 이런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롯은 삼촌이 먼저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눈앞에 좋은 것으로 선택을 하죠. 여러분, 내 눈앞에 좋은 게 그게 위험한 길이에요. 그걸 알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비옥한 땅 동쪽으로 롯은 선택을 하고 갑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목숨 던지러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전쟁에 나서 롯이 포로가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우리 보통 심정 같으면 아이고 그래 너 마음대로 살다가 선택하다가 그런 꼴 당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포로가 된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무려 군사 318명을 데리고 들어가죠. 여기 지금 전쟁의 장면이 아니니까 이제 내려주셔야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거부이면 자기 집에 군사가 300명이 넘습니까? 그리고 질문이 또 그거예요. 그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300명을 데리고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출해 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관용이에요. 너그러움이고요. 사정을 봐주는 거고요. 배려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관용하면 바보지, 관용하면 손해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관용의 지혜를 소유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거부,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관용 너무 좋아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관용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감정과 기분까지 배려해 주는 겁니다. 요즘 누가 감정을 배려해요?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살아가는데, 근데 그게 관용이.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관용인 것이죠. 이 관용이 어렵기 때문에 포기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관용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그럽게 봐주시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관용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 잘 안 듣는 나 관용하시고요, 불평하는 나 관용하시고요, 감사하지 않는 나 관용하시고, 하나님 많이 기다려주시고 관용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참 많이 참고 있다. 참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배려하심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이 관용의 정신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보여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양순입니다. 양순의 지혜. 같이 하시죠. 양순의 지혜. 양순은 우리가 잘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이 양순을 원어로 본다면 이제 그런 뜻이에요. 수용을 잘한다. 양순이라는 것은 마음 상태가 잘 받아들인다. 수용을 잘한다는 거예요. 수용이 꽉 막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대화해보면 참 수용이 잘 됩니다. 수용이 잘 되고 잘 들어주시고 소통이. 어떤 분들은 꽉 막혀 있습니다. 뚫을 수가 없어요. 이 양순이라는 것은 수용을 잘하는, 그러니까 양순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을 잘하고요. 고집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태도 자체가 공손해요. 태도 자체가 공손하고 예의가 있습니다. 이게 양순이에요. 그리고 이 양순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 저분의 인생을 잘 모르지만 저분이 참 잘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참 좋은 말이잖아요. 같이 해봅시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분들에게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참 잘 되셨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는 이게 양순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양순은 잘 되셨으면 좋겠다. 이번에 젠슨 황이 엔디비아 대표 CEO가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여러 일들을 하고 또 예능에도 나왔더라고요. 잠깐 보았는데 인터뷰 중에 이 사람이 이제 계속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야, 이 사람 이 기업가 맞냐 싶을 정도로 너무 태도가 좋고 성품이 좋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업을 운영하십니까? 저는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말이라도 저는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모든 사람이 성공했으면 좋겠고 한국도 잘 되었으면 좋겠고 한국의 그 기업들, 그 기업 총수들하고 만나고 갔잖아.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야, 이거 양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유재석이 물었어요. 인재를 채용할 때 대표님은 어떤 사람을 채용하십니까?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뽑지 않습니다. 그럼 뭘 뽑아요? 조직 안에서 조직을 잘 되게 하는 사람, 베풀 줄 아는 사람. 여러분 태도입니다. 태도. 성품이에요. 인격이에요. 그걸 뽑아서 좋은 사람으로 채용을 해서 기업에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양순이죠. 양순.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고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은 저에게 축복 안 하십니까? 저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스스로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합니다. 저 축복합니다. 양순이에요. 양순. 자, 다섯 번째입니다. 더 어려워지네요.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이런 건 땅에 없어요. 이런 건 마귀에게 배울 수 없는 겁니다. 같이 하시죠. 긍휼의 지혜. 여러분 긍휼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긍휼을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긍휼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긍휼은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긍휼을 체험하면 우리에게 조금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긍휼의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긍휼이 이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의 지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작은 실수입니다. 큰 실수는 아니고요. 작은 실수와 허물을 들추어냅니다. 자꾸. 이 긍휼의 지혜가 없으면 그래요. 너무 잘 보여요. 작은 실수와 허물을 들추어내고요. 끄집어내고요. 딜리버리, 배달합니다. 배달. 여러분 이것이 긍휼의 지혜가 없는 모습이죠. 잘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잘하는 것은 당연하고 작은 실수와 허물은 끄집어내는 것이 긍휼의 지혜가 없는 것이죠. 허물은 드러내고 장점은 덮어버립니다. 왜? 긍휼이 없어요. 잠언의 교훈을 받습니다.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지혜가 뭔지를 아시겠죠? 긍휼의 지혜를 받은 예수님의 마음은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지만 실수와 허물을 계속해서 말하고 딜리버리, 배달하는 사람은 이간하는 자다. 그 세상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 땅, 욕심, 마귀에게 배운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 우리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 당한 사람이 있는데 주변에 아주 믿음 좋다는 사람들은 그냥 다 지나갔어요. 보고 지나갔어요. 안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사마리아 이 사람은 도와줍니다. 치료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급이 낮은 사람이에요. 혼혈일입니다. 혼혈일.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무시하는 사마리아 이 사람이 오히려 가장 예수님의 긍휼, 이 긍휼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무시한다고요? 직책이 낮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사랑의 실천, 이것을 한 사람이 우리 주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믿는다고요? 오래 믿었다고요? 내 신앙이 정통이라고요? 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정통신앙이 사람을 죽입니다. 정통신앙을 가지고 오래 믿었다면 영혼을 살려내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내 손과 발로 영혼을 살리는 게 그게 하늘의 지혜입니다. 긍휼의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품어 주시는 것에 감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작은 긍휼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의 형님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긍휼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긍휼을 계속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는 인생이 축복의 인생입니다. 6번째입니까? 7번째입니까? 따라오고 있습니까? 선한 열매의 지혜 6번째입니다. 같이 하시죠. 선한 열매. 여러분 선한 열매는 뭐 말 그대로 열매 맺는 거예요. 착한 열매입니다. 행실이 좋아요. 행실이. 여러분 야고보서의 강조점이 말입니다. 말 언어 생활 그리고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넘어서 마음까지 다룬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선한 행실은 행동이 좋아요. 행동이 좋고 행실이 좋습니다. 뭐 마음이 좋으면 됐지. 그건 그 사람 말이고 우리 주님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행실이 나와야 됩니다. 눈으로 보여야 됩니다. 지식으로 마음으로 아니고요. 선한 행실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같이 하시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긍휼, 5번째 긍휼과 6번째 선한 열매가 딱 연결됩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 성경을 볼 때 단어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요. 긍휼과 선한 열매. 그러니까 긍휼이 무엇이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긍휼이 있는 사람은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열매가 많이 나오죠. 오늘도 열매가 많아요. 의의 열매. 같이 하죠. 의의 열매. 선한 열매. 또 무슨 열매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열매가 많죠. 열매. 여러분 열매 많이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번째, 8번째를 같이 하겠습니다. 7번째가 무엇이죠? 편견이 없어요. 편견이. 편견이 없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 하늘의 지혜. 그리고 8번째는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거짓이 없는 게 하늘의 지혜. 이 두 가지 같이 보겠습니다. 편견이 없다라는 것은 7번째, 편견이 없다는 것은 7번째, 편견이 없다는 것은 편견이 없다는 것은 변덕스럽지가 않아요. 변덕이 없어요. 변덕이. 이 변덕이 막 죽 끓는 사람이 있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제 오늘 너무 달라. 믿을 수가 없어. 그 사람 만나면 딱 준비하고 있어야 돼. 편견이 없다는 것은 변덕스럽지가 않고요. 일관성이 있습니다. 일관성. 쭉 일관성. 물론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사람이 이렇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변덕스럽지가 않고 일관성이 있으니까 믿음이 가요. 믿음이.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편견이 있으면 무슨 말이라도 못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다. 8번째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 위선적이지 않은 겁니다. 위선적이지 않은 거. 위선. 여러분 이 위선이라는 거 참 좋지 않은 거거든요.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완벽한 게 아니고 사람이 투명해요. 투명하고 진실합니다. 솔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선입니다. 위선. 겉은 멀쩡한데, 겉은 뭐 번지른한데 속을 열어보는 순간, 속을 열어보면 안 돼요. 여러분 속을 열어보면 다 놀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은 겉은 아주 깨끗하고 보기 좋은데 속은 무덤이죠. 뼈가 있는 무덤입니다. 여러분 편견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일관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기준입니다. 기준, 원칙이에요. 원칙. 기준과 원칙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다른 기준과 원칙이 아니에요. 말씀의 기준입니다. 말씀의 기준. 여러분 말씀의 기준대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관용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앞에 지혜를 보세요. 관용하고 긍휼을 베풀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관용하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아멘도 안 하시네 그렇죠? 품어주고 덮어주고 할렐루야. 근데 어떤 경우에는 원칙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기준과 원칙과 편견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경우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이면서 질서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입니다. 균형.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가 너무 어려워요. 지혜. 어떤 경우에는 품어주고 덮어주고 관용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딱 기준을 잡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순수하시고 투명하시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 하늘의 지혜 소유해야 합니다. 18절입니다. 여기까지 다 끝났는데 여러분 8개 다 했거든요. 야고보가 뭔가 아쉬워서 18절을 덧붙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늘의 지혜 두 번째 지혜가 화평이었습니다. 18절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해요. 야고보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끈질깁니다. 집요합니다. 화평의 지혜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17절 18절에서 화평이 3번이나 나옵니다. 왜 이럴까요? 지금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공동체 안에 사람이 모인 곳에는 시기와 다툼과 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시기와 다툼, 분쟁 가운데 있으니까 야고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번 더 평화를 가져라, 피스메이커가 되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입니다. 화평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공동체는 평화롭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갈등을 조장시키는 사람입니까? 얼마 전에 가까이 계신 목사님께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혹시 이분이 서창제일교회에 오시면 좀 잘 살펴보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무슨 일이길래 사진까지 이제 보내주셨어요. 이제 본교회에서 교회를 막 어지럽힌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막 어지럽히고 시끄럽게 하고, 당회에 권면이 있는데 당회의 권면도 무시하고, 결국에는 교역자까지 폭력까지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다급한 마음에 저를 생각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본교에서 이제 출입 금지. 여러분 그렇게 당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행복하게 기쁘게 협력하면서 화평하게 해야 되는데 출입 금지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창제일교회에 또 세가족으로 오시면 잘 살펴보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시기와 다툼으로 신앙생활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성숙 말은 듣기 좋지만 우리에게 과제이죠. 여러분, 성숙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축복이에요. 그러나 모든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오늘 야고보는 8가지를 우리에게 숙제로 주셨는데, 여러분 여기 잘하시는 분들은 계속 잘하시고요. 나는 지금 여기에 이 성품, 이 태도를 좀 점검해야 되겠다. 그럼 돌아보시면 되고, 오늘 오후에 교제하시고 사랑방 하시면서 이걸 나누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8가지 하나님의 지혜는 관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따라하시오. 성결, 거룩, 사람과의 관계가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랑하고 화평하고 양순하고 이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 지혜가 무엇이라고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의 유명한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3가지가 있다. 소개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3가지가 무엇일까?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자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3번째, 그 사람에게 잘하는 것. 이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3가지. 같이 하죠.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자리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잘하는 것,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 화평을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하늘의 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소개하는 8가지의 지혜는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사실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이 성결하신 분이었고요. 우리 주님이 화평하시고요. 우리 주님이 양순하시고, 우리 주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 주님이 편견도 거짓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숙제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에서 여러분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입니다. 오늘 화평과 사랑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분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8가지를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8가지 읽습니다. 시작.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없음, 거짓 없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품과 태도를 소유하셔서 더욱더 지혜롭게 되시고요, 지혜로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